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수강생분들 어떻게 신년 계획 잘 세우고 또 이제 며칠 안 됐으니까 잘 실천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금년에는 우리 바이블 수강생 모든 분들께 하는 모든 사업과 또 가정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28, 12번, 12과 교회 중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교회의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딱딱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새겨 듣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적인 성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에도 아름다운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시적이라고 하는 용어와 비가시적이라고 하는 용어는 지상에 있는 교회의 두 국면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은유들은 특별히 가시적 교회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시적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현재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가시적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라든지 장로교회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우리에게 다니다 보면 이게 간판을 걸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시적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가시적 교회인데요. 이것은 세계적 교회라고도 불리우는 이 비가시적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는 가시적 교회 내에 있는 신자들 그리고 교회 조직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빛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적 교회보다 더 넓은 범위의 교회가 비가시적 교회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예수님이죠.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이 빛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은 알지만 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가시적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후자의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지만 성경의 호소에 반응하고 본성으로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비가시적 교회의 개념은 또한 하늘과 땅에 연합된 교회와 박해 시대 동안 숨어 있었던 교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해 시대 때 특별히 로마 교회 시대 때 이제 이 교황권 시대 때 사람들은 이제 하도 박해하니까 또 특별히 그 박해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로마 교회의 어떤 그 교회 회의나 전통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들의 이 소나기를 피해가지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교회들을 비가시적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교회의 조직은 왜 필요한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은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받은 빛, 이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조직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 교인의 자격. 이 교인의 자격 요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생을 경험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등과 봉사인데요. 교회는 계급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계급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의 기초 위에서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돌보는 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이 직분은 이러한 교회의 역할을 원만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으로서 결코 상하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누구죠?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가 제사장으로 봉사했지만 신약에서는 이 레위지파가 없잖아요, 그죠? 레위지파 다 이렇게 망해서 다 죽고, 특별히 유대지파와 이 유대지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현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고 교회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국가에 대한 충성. 우리는 만약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디 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나라의 정부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 나라의 국민이 그 교회의 성도가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국가를 인정하고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정하고 있는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과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은 최고의 충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훨씬 크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 위에 뭐예요? 이 지상 위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이 세계를 포함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교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요 기능, 첫 번째는 예배와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에 경배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안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딱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 안식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경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입니다. 이 교회 오면,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오면 누구와 이렇게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딱 오시면 교회 오면 누구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 막 인사하고 떠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여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 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 즉 모든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예식들을 거행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에 입기하는 예식인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종 예식과 성만식 예식을 거행하는 하나님의 기구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온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명령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 중에 어떤 무리는 알곡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알곡에 포함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도 전파하지 않아요. 이웃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쪽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의 택함을 받는 그 택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점 성장해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발견되면 나는 안 되나 봐. 나 같은 죄인은 교회 다닐 자격이 없나 봐. 이렇게 해갖고 낙심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교회의 통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지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도 한 명을 채우게 되죠. 그 인물이 이제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이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막 초대교회가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막 성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교회를 다 이렇게 보살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무적 사물을 볼 집사들이 필요하게 되어서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이제 뽑아서 이제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확대되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대됨으로써 수많은 교회들의 설립과 더불어 안정된 지도체제를 확립할 필요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 장로들을 임명해서 이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6장과 8장에 보면 스테반 집사가 나오고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집안 살림만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살림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정말 능력 있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나 장로들도 교회에 부여된 복음 전도의 역할을 했고요. 단지 교회를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대로 잘 운영하기 위하여 집사와 장로라고는 직분을 주어서 교회를 돕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교회의 집사나 장로들이 그 총회에 참여해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의 결정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서 결정된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총회의 결정이 완전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교회를 다녀본 분들, 그리고 요즘에 신문지상에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읽기보다는 사건 위주로, 사람들 흥미 위주로 싫다 보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들, 문제들을 많이 읽게 되죠. 이런 많은 것들이 교회의 총회를 통해서, 교회의 직원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이 교회 총회가 결정한 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총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지파의 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고 나중에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 대다수잖아요. 이 10명의 대표는 가나안 거민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우리는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백성들도 그들과 동조하게 됩니다. 이 10명의 대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너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으면 받으면 되는 건데 믿음으로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다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 총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사람인데 그 총회가 그렇게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총회 결정에 따름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없는 보고란 지도자들 때문에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불평,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직접 섭리하고 계시는 직원들이라고 한다면 그 총회의 결정이 잘못됐을지라도 그 총회의 결정을 순종하고 따를 뿐만 아니라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총회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잘못된 보고를 한, 믿음 없는 보고를 한 10명의 지도자들과 보고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총회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성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성경에 수백 번, 수천 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신문을 딱 열어보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이를 부정하는 말을 한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한 이 지도자와 그에 동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 있었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과 같이 하늘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교회 통치의 성서적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통치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분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살펴보았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는데 이거 누가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손은 자기가 임의대로 뭘 하질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교회의 통치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나 장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십니다.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시행해야 할 예식들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신선한 권위를 교회에 부여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권위 아래에서 당신의 교회를 지도하실 성령을 보내시는 데 있어서 교회 내에 특별한 은사들을 지정하여 개인들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연합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반영하기까지 봉사를 위하여 신도들을 준비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권위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규정들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 때에 우리는 잘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 규정으로 삼고 하고 있는데 교회 이름으로 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 규정을 변경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회가 더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과 다른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하고 다른 교회의 전통과 그다음에 교회의 관습이 있다면 그 어디서 온 걸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는 사단이 만들어 오는 작품입니다. 사단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 성경 말씀의 진리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진리대로 예배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의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직책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와 교회에서 특별히 임명된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권능을 결코 이양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이양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행사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된 사람들이라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순종하고 같이 협력해서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권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정하신 거거든요.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당신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도 독립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부로 성경에서 정하고 있는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과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들의 권능으로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정하고 있는 말을 변경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서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 일곱째 날, 토요일을 말하는데 일곱째 날 안식일인데 만약에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변경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지도자들이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해서 많은 성도들,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을 따르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이 규정, 정관, 법규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직분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살펴야 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직원들, 이 신약교회는 두 직책, 즉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와 집사 말고도 교사도 있고 다른 직분도 있는데, 이 장로와 집사는 집사를 세울 때에는 안수식을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의 신성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집사는 안수를 통해서 그 신성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직분과는 또 다른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인가? 이 성경에서는 이제 장로를 감독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장로들, 감독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원들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용어는 연장자를 뜻합니다. 위엄과 존경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말대로 감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를 감독자 혹은 감독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은 새로 조직된 교회들을 감독했습니다. 장로가 그 직책의 지위 혹은 신분을 언급한 반면에 감독은 그 직분의 임무 또는 책임, 즉 감독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을 또한 장로로 호칭했던 그런 까닭에 지방교회 장로들과 순회 장로들 혹은 전체를 관할하는 장로들이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 역할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장로들은 모두 회중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로의 자격이 있을까요? 장로의 자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의 말씀을 잘 읽을 텐데, 이것은 여러분 장로나 집사가, 누가 장로가 집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장로나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만 이런 어떤 이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집사로 혹은 장로로 세워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장로를 선발할 때는, 임명하고 안수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잘 살피고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나중에 집사, 장로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 집사를 선출할 때 이렇게 잘 뽑아놔야지 성도들이 그 모습, 그 장로, 그 집사들을 보고 배우고, 성경의 말씀과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게 본받아서 따라갈 때에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고, 교회가 더욱더 영적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집사와 여집사입니다. 같은 남집사나 여집사 같죠. 이 집사라고 하는 이름은요, 종 혹은 돕는 자를 뜻합니다. 이게 종이라고 하면 장로에 비해서 집사는 좀 낮은 직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도 거룩한 종이셨습니다. 네?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도록 섬기셨습니다. 주님처럼 열심히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그죠? 나그네들을, 여인들을, 죄인들을, 장애인들을 열심히 섬긴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만큼 열심히 하신 분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 집사들은 종, 돕는 자라고 해서 그 직분이 낮은 게 아니라 주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의 직분은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뽑아서 세우는데 그 이 이유 때문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교회에 천세적인 일들을 돌봐야 될 것이었지만, 그들은 또한 복음 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집사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스테반 집사나 빌립 집사는 뭐예요? 복음도 열심히 잘 전하는 아주 능력자들이었습니다. 집사를 세우는 기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아까 이제 장로를 세우는 기준 바로 뒤에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직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의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땅끝까지 넓혀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명한 하늘의 군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모든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시고 성장하여 장로와 집사로 봉사하심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복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함께 신앙하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 말씀을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지체로서 연합해서 각 받은 바 달란트대로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모든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이 바이블 아카데미의 강의를 함께 해주시고 이 강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밝게 깨닫는 정말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